예배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하고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내 주변에 이웃이 누가 되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안에 만나는 사람들과 또 교류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여러분 통계를 잡아보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고 마음을 주고 대화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잘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과 또 대화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 삶과 또 그 영적인 나아가는 길 자체가 방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운동장을 가게 돼 있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도서관을 가게 돼 있고, 기도를 하고 싶으면 교회를 오게 돼 있고, 또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싶으면 오락실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처음부터 내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지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음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친구들을 보면 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같이 쭉 저랑 자란 그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만나는 부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부류는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희한하게도 저랑 많이 비슷해요. 참 이상하죠? 그런 걸 보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 주변에 대화하고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사실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걸어가시다가 그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지역 자체로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분인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우물가를 찾아간 겁니다.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볼 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물을 달라 할 때 우리 같은 사마리아인들한테는 그런 말 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 물을 먹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되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한테 물 달라 하는 그 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그 물을 달라 하는 이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 내게도 그런 물을 주시고 그 물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고 또 내가 그래서 물 기르러 수고하지 않도록 좀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그 물을 받기를 원하는 걸로 믿으시고 말씀을 하시되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남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자가 그 고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은 결혼을 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이 여자가 자기의 몸을 함부로 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료들을 보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하고 많은 남자들과
같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자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근원적인 질문은 바로 뭐냐면 사람은 다 왜 자꾸 사람을 타고 사람을 만나느냐, 그 사람한테서 무언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을 거라 믿어서 자꾸 목이 마르면 그 사람을 찾거나 내가 무엇인가 구할 거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처 없이 매일 목이 마르면은 그 일들을 감행하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의 지금 상태는 굉장히 목이 마르고 항상 목이 말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 사람 믿음이 다른 남자들에게서 영생이나 기쁨이 있을 거라고 찾은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기쁨을 찾고 소망을 찾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주변, 이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그 말씀은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이 여자와 관계를 맺었던 그 많은 남자들은 정상일까요? 아니죠. 그 남자들도 정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닌 주변에 있는 남자들 가운데 있는 이 여자는 자기의 인생과 삶 자체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만 생각하고 자기의 욕정만 생각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결국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행복을 찾거나 기쁨을 찾거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매번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 사람, 어떤 때는 저 사람한테 행복을 찾았어요. 또 어떤 때는 또 이 사람한테 또 행복을 찾고 이거 갖고 안 되겠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도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아서 그 사람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이거가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확 새롭게 열려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내가 또 찾아서 그거를 메꾸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이 다 그렇지.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지 똑같은 거지. 다 수고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지프의 신화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를 보면 벌을 받은 이 불을 훔쳐서 벌을 받은 시지프가 산 밑에서부터 큰 바위를 매일 굴려서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꼭대기쯤 올라가면 신이 다시 바위를 밑으로 떨어뜨려서 다시 밑에 가서 다시 올라가야 돼. 그 산 위로 이 바위를 굴려서. 이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 저주받은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된 줄 알았는데 그쯤 올라가고 나니까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져서 또 밑에 가서 다시 이 벌을 받아서 이걸 또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위만 굴려서 산으로 올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시지프의 신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시지프의 신화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이 그런 시지프의 신화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이 사람하고서 행복할 줄 알아서 살아봤는데 이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로 옮겨가고 이 사람한테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한테 옮겨가다 보니 맨 처음에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주변에 있는 환경과 친구들은 다 악하고 천하고 더러운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여인의 정말 갈급한 그 썩어가는 심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 하는 그 장면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 여인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겠죠. 그래서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이러신지 모르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그 말은 여러분 이게 조금 말이 그러지만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여러 남자를 경험해 보고 나서 유대인
남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였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 하면 어떻게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선 미국 말도 아닌데 이 남자가 나를 유혹하나 아마 이렇게 봤을 수도 있다는 사료가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예쁘게 표현한 게 성경상으로는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탁 튕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한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네 주변에 있는 남자들과 같이 주변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널 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자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 그 물을 달라. 내가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야기하죠. 인간사의 모든 일들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건 굳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일에 또 어떤 거에 외부에서 무엇인가 내가 채워질 것 같아서 목마르면 그거가 있으면 돼요. 목마르면 그 사람에게서 찾아도 되고 목마르면 이 사람에게서 또 뭘 얻기를 원해요. 그럼 채워진 줄 알았는데 채워진 게 아니라 더 큰 화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죠? 남편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여러 명의 남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 명의 남편들 중에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무리 우리가 구하고 찾고 구원의 거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찾고 주변에 어떤 일에 그것만 있으면 뭔가 해결이 다 될 줄 알고 했는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완벽하게 망가지고 주변에 있는 환경은 제일 악한 환경으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계속 찾아서 우리가 갈급하게 구하여 나가는 그 모든 인생들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A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게 풍부히 채워졌는데 또 다른 거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상하다 B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에 골몰합니다. 그게 해결된 것 같으면 C라는 문제에 또 골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지프의 신화처럼 계속 바위만 굴리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는 밖에서 자꾸 목마르면 밖에서부터 물을 찾아서 그것만 해결되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넣으려고 그래요. 밖에서 물을 가져다가 안으로 넣는데 우리 몸의 원래 그 자연적인 것은 아무리 물을 먹어도 물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땀으로도 나가고 다 모든 것이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넣는 거가 우리가 물을 먹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물을 어디서 먹어? 물을 어떻게 먹어?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이제부터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 그랬어요. 그죠? 영원히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더 이상 구할 것도 바랄 것도 없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목마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목마름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은 단순히 목마름이 사라진다고 하는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는 물을 흘러 온 땅을 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라 부스 동상강을 돌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렸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로 난 네 개의 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부터 강에 물이 흐르게 하셨는데 네 개의 강을 흐르게 하셨어요. 그 네 개의 강은 그 강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가운데 흘러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강이 지금 현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강이 거기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 군데 있었죠. 전 세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 강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 안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신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안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말하죠. 그죠? 똑같은 강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강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강이 흘러서 네 개의 강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내 안에서 흘러가요. 그러면 맨 처음에 있는 강 이름이 뭐죠? 비손강이죠. 비손강인데 비손강은 인더스 문명을 이룬 강입니다. 근데 이 비손강이라고 하는 강의 그 말 뜻은 풍족하게 흐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의 양이 많아 그 물이 끊임없이 샘솟는 게 바로 비손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 중에 우리가 목말라 할 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끊이지 않고 나오는 내 안에 강이 있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 외부에서 무슨 물을 먹어서 내가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강에 물이 내 안에 샘솟을 때 내가 목마름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으신다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눈앞에서 사막이 벌어지고 눈앞에서 너무너무나 많은 일이 참 많이 벌어질 때가 많죠. 참 험악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평안해요. 오늘 우리 찬송할 때 보셨죠? 내 앞에서 어떤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게 바로 비손강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마름을 채우는 강이에요. 그죠? 그럼 두 번째 강은 바로 뭐죠? 기혼강이죠. 기혼강. 그죠? 기혼강은 이집트 문명을 이룬 것입니다. 기혼이라고 하는 그 뜻은 뽐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원뜻은 차고 넘치답니다. 뽐내다는 게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뛰어나는 거 뽐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혼강이라고 하는 강의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그 모습을 보고는 누가 어딜 봐도 사마리아 여인을 부러워하거나 대단하게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되어진 그 말씀은 바로 뭐냐? 기혼강, 다시 말해 네 인생과 삶이 뽐내는 자의 삶으로 될 것이야. 축복받고 은혜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의 삶.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은 적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존재가 돼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기혼강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순간을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나 뭐 사는 게 똑같아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기혼강의 축복입니다. 기혼강.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보시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내가 나를 너무 부러워하고 나를 너무 대단하게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바로 기혼강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히데겔 강과 있는데 히데겔 강의 문명
문명을 이룬 건 아수르 문명을 이뤘습니다. 아수르가 엄청 강대했었죠 그 당시에. 그 아수르 문명을 이룬 그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다 혹은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의 거룩한 영적인 기운들이 밖으로 나오면 주변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악한 영적인 것들의 파괴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걸로 인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력하고 빠르고 부서뜨리며 악한 것들을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능력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그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우리가 벌써 생수의 강 중에서 3개의 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약속한 그 강은 바로 뭐냐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뤘던 아주 중요한 강이죠. 유브라데 강은 맛이 달다, 풍요롭다 이런 뜻이에요. 맛이 달다, 풍요롭다는 이게 이제 지금 소위 유브라데 강 근처는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그죠? 그런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 있는 지역이 유브라데 지역인데, 유브라데 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뤘다는 이 말의 뜻은 달콤하다는 겁니다. 달콤하다.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막 달라지지도 않았고 특별히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살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재밌고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이어서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딱 말씀을 마칠게요. 이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목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죠? 목마르지 않아요. 나는 불편한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불편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추악한 것들의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서 주변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인생의 맛이 달아지기 시작해요. 삶이 달콤해집니다. 쓴맛이 사라지고 삶이 달콤해지는 이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짜 말씀하면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간다는 건 막연하게 생수의 강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4가지의 약속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인생은 괴롭고 힘들고 반복적이고 어렵고 인생은 너무 되지 않는 일이 많고 괴롭고 힘들고 이게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는 것은 대회 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우리가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날 때부터 교만한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 하는데 누구신데 나한테 와서 그런 말씀합니까?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 했더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하신 그 베드로의 역사는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자는 바로 실패한 자이며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이제는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시행하시는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기 시작하죠. 더 넘치고 또 넘쳐서 정말로 부족하지 않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내가 볼 때 나를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죠. 그죠?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인생에 달콤달콤한 맛이 생겨요.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선한지 모릅니다. 내 눈에 보는 걸 믿지 마시고 예수님 주신 산물이 내 안에서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이후로 그 예수님이 주신 물을 먹고 생수의 강이 넘친 다음엔 다른 남자들을 찾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안 찾았을 겁니다. 찾아봐야 별거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산손뜻 솟아나는 내 안에 생수의 강을 맛본 그 여인은 이제는 다른 남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내 삶 가운데서 확인해 나가는
축복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예수님 만나는 축복과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솟아나는 축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